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렵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 찬양해.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초청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손뼉치며 주를 찬양해. 나는 발구르며 주를 찬양해. 나는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해. 나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나는 손뼉치며 주를 찬양해. 나는 발구르며 주를 찬양해. 나는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해. 나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 찬양해.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손뼉치며 주를 찬양해. 나는 발구르며 주를 찬양해. 나는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해. 나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주 찬양해. 이 자리에 주를 초청하네. 우리 모두 기뻐 뛰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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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항상 들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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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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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항상 들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순간마다 그 부르심 따라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대박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나약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우리를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각자에게 주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오늘도 부르시즘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한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보다 내 삶이 더 크진 않았는지, 나의 상황이 먼저이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 시점 많은 경쟁 속에서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해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의 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맡겨진 양과 같은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선한 영향력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개포동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합심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기도해 나아가는 교회, 온 마음 다해 주님 알을 기뻐하는 개포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의 사역과 헌신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 지금
더 이상의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각자의 욕심으로 이 나라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과 소망을 지켜주시며 속히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 잊지 않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8면 부근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고 또한 고민하며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꿈꾸며 주의 말씀조차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음성에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 맞추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를 잘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방식이었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방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시스라의 어머니, 가나안 군대의 적장이었죠. 그 군대 장군이었던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가 뭐냐, 이것은 3200년 전에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세속 문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하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왕들의 전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왕들의 전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뭘까요? 은이라고 표현하지만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은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에서 가나안 왕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은 뭘까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싸울 수 있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같은 요소들이 등장한다라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별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인 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우가리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주 고대 신화죠. 이 고대 신화에 보면 별들을 통해서 비가 이 세상에 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생각들이 반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움직이셔서 시스라와 싸우실 때 하시는 일이 뭘까요? 결국 이 땅에 큰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부분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불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진격하는 이와 같은 군사들, 그리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는 시스라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가도 이 900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에 함께 하시자 하늘을 움직이시고 마침내 비를 내리셔서 이 기손강이 강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라 있었을 것 같은 그 기손강이지만, 그래서 철병거가 지나가기에 문제가 없었던 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기손강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철병거가 진흙에 그냥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22절에 그래서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 여기에서 뭐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묘사가 아니라 결국 이 철병거가 진흙에 이제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탈했던 말들이 황급히 도망하는 그러한 광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뭘까요? 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은 바로 겐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하던 대로 일상에서 자기의 장막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장막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에게 우유를 주고 잠든 그를 사실은 이제 죽이는,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전쟁의 마침표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 자연,
강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최종 마침표를 찍으시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또한 벼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도 아니고 이방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산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적장 시스라가 죽게 하십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또한 강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한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5장 27절에 보면 이 시스라가 죽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읽으면서도 왜 자꾸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글에는 슬로우 모션이 없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글에는 슬로우 모션이 없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27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 불패의 아이콘이었던 시스라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죽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이방 여인. 그것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냥 가사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슬로우 모션으로 쭉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은 뭘까요? 바락을 통해서 아니면 드보라를 통해서 아니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주 전투력이 아주 출중했던 어떤 이스라엘 군사를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늘이 싸우고 강이 휩쓸고 여인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텐데 내가 만난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무언가 외부로부터 뭔가가 채워져야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일까요? 스스로 충족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매우 달라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평화가 주어진다,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자기가 평안할 거다, 내 인생이 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 스스로 충족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그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깔려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낮같이 밝힐 수 있습니다. 밤이지만 우리는 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그런 필요조차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만약에 시골이나 바닷가에 가서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죠. 많은 별을 봅니다. 많은 달을 보기도 하죠.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평상이라 하는지 평상 위에서 그냥, 그때는 뭐 박지가 않았어요. 대체로 우리나라가 박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달도 있었고 그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찢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땅 너머에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멀리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이나 이런 달,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필요도 없는, 왜냐하면 그 별빛이나 달빛보다도 더 환한, 더 밝은 그런 어떤 전기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라이트 켜서 쭉 비춰보면 우리가 저 별빛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세계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하루 정도 가면 대부분의 도시에 우리가 하루면 다 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이러한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밤에 불빛이 워낙 환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도 못 느낄 정도의 그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워낙 편리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땅에 훨씬 더 많이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땅에 고정이 되는 거고, 이 땅에 고정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뭘까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공급받으면 내 인생이 든든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이와 같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한번 던져보실래요? 과연 나는 무엇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가? 물질일까? 어떤 자리일까? 어떤 권력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꿈? 그거 얻으면 내가 평안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자기 스스로 충족하려고 하는, 자충족한, 이 자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건데,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룸으로 만족할 거다, 내 인생이 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함께하는 자가 있었고 또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도시예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메로스에 사는 주민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을까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중적인 저주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마땅히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았고 방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메로스 주민들을 향해서 이중적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다른 이방 여인 한 여인이 등장하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야엘입니다. 5장 24절에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이 야엘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메로스 주민에 해당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야엘의 삶을 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죠.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영문학자이기도 했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의 일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일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독백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독백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여기 그는 누굴까요? 아들 시스라예요. 시스라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왜 내 아들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의 병거가 오지 않느냐? 우리는 압니다. 시스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것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왜 늦어지지?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전쟁에 승리하고요 노략물을 얻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나누어 얻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우리말 번역에는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궁입니다. 한두 자궁을 얻었으리로다. 굉장히 어쩌면 노골적이죠. 이 속에서 이 가나안 문화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성상품화, 포로로 잡은 여인을 어찌 보면 그 인격을 생식기관으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가나안 문화의 이런 어떤 병폐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채색 옷 중에도 수놓은 옷 중에도 양쪽으로 수놓은 옷이 더 비쌌다는 거죠. 양쪽으로 수놓은 옷 그리고 누빈 옷이 더 비쌌는데
그것을 내 아들 시스라가 얻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문화의 또 다른 한 모습은 물질주의고 과시욕입니다. 수놓은 옷, 채색 숄 같은 값비싼 직무를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고 또한 직급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어떤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또 과시욕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 가나안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백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세 번째는 아주 계급의 단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살 뒤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이에요. 지배를 받는 계층의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철저한 어찌 보면 계층사회, 그것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전쟁의 성상품화, 물질주의 과시욕, 그리고 계급.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뭘까요? 오늘날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힘이 세고 하면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문화고 세속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이 가나안 문화와 아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객이나 나그네죠, 고아나, 그리고 과부,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공고한 자, 궁핍한 자,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의 어찌 보면 밑바탕에는 너희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주었다. 지금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은 지금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 다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고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의 시작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우리가 이 교리를 내가 암기하는 것, 이해하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가져다 준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역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판치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인 주 1세기 당시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들은 그들의 매일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시기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시기고, 또 주인과 노예로, 노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인과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고 헬라인으로 사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물론 쓸 줄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을 것이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시대지만, 내가 헬라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헬라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야만인으로 사는, 이러한 구분이 너무나도 뚜렷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시대죠. 그러한 시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차별이 많고 차등이 많은 이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주인과 종,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 또한 사람들의 생각의 전복입니다. 역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그리고 가장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도 어텐션을 주지 아니하는 그 소자, 그 소자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뭘로 싸워요? 자기가 서로 크다고 싸워요. 예수님이 이제 막 권세를 얻으시면 내가 정말 옆자리 한번 차지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될 거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속 가치는 어떤가요? 가나안 문화는 어떤가요? 큰 자, 섬김받는 자예요. 높은 자, 섬김받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어떻게 하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식당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식탁에서 그냥 누가 내 수저 안 놔주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수저통 열고 잽싸게 냅킨 깔고 그냥 수저 쫙 이렇게 하고 물 따르고 하는 사람이 큰 자다 이야기예요. 이게 큰 자예요. 내가 오늘 대접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하며 끝났고 이제 40년 동안 평화가 주어집니다. 시스라는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끝나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해가 떠오를 때 그 광명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아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야엘의 이름은 새벽을 여는 태양처럼 노래 속에서 영원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침묵할 거냐 라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늘에는 별이 이미 궤도에 올랐고 강물은 거꾸로 흐를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다 준비해 놨셨다.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 드보라의 외침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죠.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느냐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와요. 남자들,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기를 원하네. 만약에 율법에 따라서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는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없이 이야기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딱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찔려서 하나 둘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길에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삶이 만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지식적인 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어중간하게 살아라. 너무 그냥 올바르고 올곧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교인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거든 세상하고 다르지 않게 해. 그래야 손해볼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은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어찌 보면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퍼슨으로 보이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삶의 이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꾸로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 직장에서의 살면서 내하고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결제 구조에서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살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환대하며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이 깊어진다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시간을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나누어야 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일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였고 교육자였습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분인데 그가 1880년에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대학이 오늘날도 유명한 화란의 자유대학입니다. 개교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존재 전 영역 어느 한 부분도
만유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어느 한 영역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a square inch예요. 스퀘어 인치가 요거죠. 1인치 1인치 2.54cm 2.54cm 요게 네모, 요게 스퀘어 인치입니다. 요 영역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또한 내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숙제를 주십니다. 네 눈에 이제까지 띄지 않았던, 야, 내가 저런 분들하고 나하고 달라. 때로는 말 섞지 않아도 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 건네지 않아도,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내 회사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분들까지 내 눈에 들어와서 아침에 그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을 실천하는 그 과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자리 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빵 터뜨려 주신,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합시다. 오늘의 기도 읽을까요?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배를 깨닫지 못한 채 헛된 희망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내가 잘 보이면 뭔가 얻을 것 같은 사람 앞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아니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자로 사는 그들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거냐 방관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도 준비시켜 두었고 강물도 준비시켜 두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계획을 빵 터뜨려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예요. 우리 각자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르는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살겠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순종해야 될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원리 따라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아무도 어텐션을 주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존재로 대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넉넉함과 또한 친절함과 따뜻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으셔서 그러한 모습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사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되게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내 친구로 여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자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가 있게 대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전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